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잘 평정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광경을 오늘 여기 본문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다시피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했을 때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중에 한 개 지파인 유다 지파만 다윗을 지지하고 나머지 11개 지파는 다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11개 지파에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다윗의 한 지파와 유다 지파와 싸웠는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적인 섭리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북쪽 길르앗 지방에서 내려와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다다랐는데, 요단강을 건넜는데 거기 북쪽 11개 지파 지도자들이 다 온 거예요. 그 자리에 와서, 이 사실은 반역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반역자들인데 와가지고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야단치는 거예요. 야단치는 거예요. 우리가 수가 더 많은데 왜 우리의 지지를 받지 않고 너희들 마음대로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지금 이제 압살롬과 싸워서 사실 압살롬이 왕이라고 뭐 누가 인정해 준 것도 아닌데, 보통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압살롬은 그런 거 없이 그냥 자기가 왕이라고 참칭했다가 죽임을 당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복귀하는데, 유다 지파가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복귀하는데 이스라엘의 11개 지파가 힘의 그 다수의 힘을 의지해서 유다 지파를 야단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승낙을 안 받고 멋대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더 많은데, 숫자가 더 많은데. 참 이거를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어요. 사실은 다 반역자들로 처단해야 마땅한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그러면서 분기탱천하여 막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틈 사이에 세바라는 사람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야, 우리 다윗에게서 얻을 게 하나도 없다. 우리가 다윗 따라봤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선동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2절 말씀에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그들 북쪽 이스라엘의 12지파 지도자들이 다윗을 왕으로 모시려고, 이게 지금 전세가 완전히 다윗이 승리했으니까 전세가 역전되었기 때문에 그 앞에 이제 알랑방울을 떨면서 이제 다윗을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사실 본심은 절대로 다윗에게 고개 숙이려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금방 알 수 있는 게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뭐, 야, 우리 다윗 따라봤자 아무 소용없어, 이득될 거 하나도 없어 하고 소리를 치니까, 와, 그래, 세바 따르자.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다윗을 따를 의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중에 7년은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를 다스렸고 33년은 통일왕국을 다스립니다. 그 통일왕국을 다스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늘 북쪽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다윗에게 위협거리였습니다. 늘 다윗을 틈만 있으면 배반하려고 그러고 다윗에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늘 여기 본문 이 세바가 불평하는 이 말이 여기 써 있는데,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1절에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나중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면서 했던 말도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북쪽 이스라엘의 11개 지파는 늘 다윗 집안에 대하여 같은 불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이 시간이 가면서 뭐 상황이 다르니까 바뀌면은 그건 뭐 상황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왔다라고 느껴지지만, 늘 불평이 같으면 무슨 얘기냐면 다윗 집안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윗 집안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다윗을 싫어하고 배반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배반하고 배신하고 했던 게 북쪽 11개 지파예요. 참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 북쪽 11개 지파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역사에 사라집니다. 결국 남쪽 유대 지방만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 하나만 이제 남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다. 여기 세바를 향해서 20장 1절에 보면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량배 하면 여러분 뭘 느낍니까? 건달, 깡패 이런 사람을 느낄는지 몰라도 성경에서 불량배 할 때는 깡패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사무엘상에 불량배라는 말이 나오는데 엘리의 아들은 불량배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이 깡패라서 불량배라는 말이 아니라 엘리의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는 익은 고기 안 먹고 우리는 산 고기 불에 태워서 우리가 먹을 테니까 산 거 내놔라니까 아예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가져가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지금 가져와. 이게 엘리의 아들들이 그 짓을 했어요. 흠니와 비나스가.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량배다. 이 불량배라는 말은 벨리알의 아들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런 말인데 이거는 벨리알은 이단, 사교 이런 나쁜 그 하나님을 뜻을 거역한 자의 아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나중에 처음에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임명받을 때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시는 사울, 아직 사울이 뭐 잘못한 게 없을 때예요. 사울을 세우실 때 뒤에서 궁시렁거렸던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불량배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이 아말렉 이제 다윗이 그 사울 왕에게 피난을 다니면서 어디까지 갔냐면 블레셋에 의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과의 전쟁에 이제 참여하라 그래서 참여했다가 이제 다시 돌아갔는데 마침 자기가 거했던 그 지역 사람 자기 가족들과 부하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 의해서 다 이제 포로로 끌려갑니다. 다윗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진멸하는데 백성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다가 중간에 200명이 나가 자빠집니다. 우리 도저히 못 가겠다. 그러니까 400명이 자기들 이제 갖고 있는 짐을 너희들이 여기 보관하고 있어라. 그리고 이제 400명이 가서 아말렉 족속을 쳐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노략한 물건들이 있는데 그 노략한 물건들을 400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200명은 저것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나눠주지 맙시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불량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불량배라는 말은 깡패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도리에 어긋난 자들을 불량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세바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에 대하여 반역하고 그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에게 또다시 반역 세력을 모으는 이 세바를 향해서 성경은 불량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지일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요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랐다 하는 말은 지금 11개 지파가 막 세바를 중심으로 해서 그 11개 지파 전체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혹시라도 공격할까 봐 두려워서 왕을 호위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다윗은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는 굉장히 여유롭게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모 기다리면서 그렇게 천천히 그 일을 했지만 이 세바가 반역했을 때는 아주 신속하게 일을 처리하는데 아마사는 누구냐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 아마사를 다시 등용을 합니다. 등용을 해서 너 군대 장관으로 네가 그 유대 지파에 가서 군사를 모아 갖고 와라. 3일의 말미를 줄 테니까 가서 군사를 모아 갖고 와라. 그래서 이 아마사가 가서 군대를 모으는데 유다 지파 사람들은 아마사가 누군지 다 알아요. 누구예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을 모으려고 하니까 유대 지파 사람들이 아마사에게 군대 줬다가 군인 줬다가 저놈이 또 배신하고 나쁜 짓 하면 어떡할까? 저 전력이 있는 놈인데 그래서 아마사가 가서 군대를 모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한 명도 아마사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사가 시간을 지체하니까 다윗이 딱 3일 후에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비새에게 네가 군대를 이끌고 빨리 세바를 쳐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아비새가 군대 장관에 대해서 군사를 이끌고 세바를 공격하려고 가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실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사실은 누구예요? 요압입니다. 요압. 누가 뭐라 그래도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고 군대 장관인데 다윗이 의도적으로 요압을 제낍니다. 왜냐하면 이 요압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가리지를 않아. 이 요압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좀 다윗이 계륵 같은 존재가 요압입니다. 예전에 보시면은 사울 왕이 이제 죽고 요나단도 죽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사울의 자녀들인 요나단과 세 아들이 다 죽으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이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움직이다 보니까 이거 영 안 되겠어. 그리고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참 무시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안 되겠다. 내가 다윗에게 투항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투항을 합니다. 투항하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내가 다 모아가지고 와서 당신에게 투항할 테니까 우리 평화회담 합시다. 다윗이 기꺼이 오케이 평화회담하자. 그리고 아브넬 너 군대 장관 삼아줄게.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지도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설득을 해서 남쪽 유다의 다윗에게 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런데 아니 사울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시 다윗이 등용을 해서 군대 장관 쓴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리고 요압이 아브넬을 칼로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 평화회담을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요압이 날려버린 거예요. 어찌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다윗에 대하여 그 나쁜 마음을 가지게 된 배경에도 요압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도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압살롬 죽이지 마라. 생포해라.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이 머리에 이렇게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탁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씨 죽이지 않고 뭐 했냐 이거 빨리 그리고는 막 달려가서 요압 그 압살롬의 가슴에다가 창을 꽂아서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사실 요압과 압살롬은 사촌입니다. 같이 자란 친구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찔러 죽이는 거예요. 압살롬 너 살아가지고는 우리가 이 권세를 유지할 수 없어. 그리고는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이 사람 죽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아 장군도 누가 죽였냐면 요압이 죽인 거예요. 요압이. 다윗이 물론 부탁을 했지만 요압이 임금님 우리아는 충신인데 그거 죽여서 되겠습니까? 하고 간언해야 되는데 요압은 그러지 않아요. 죽여요? 오케이. 그리고 그냥 우리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은 사람 죽이는데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요압을 어떻게 해서든지 뒤로 놓고 딴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압의 막내 동생인 아비새를 세워서 군대 장관으로 내보내는데, 이 군사들이 나가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다윗의 군대가 지금 세바를 치러 간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마사가 급히 쫓아와 가지고 그 군대에 동참하려고 왔는데, 요압이 딱 보니까 아마사가 오거든요. 저놈이 군대 장관으로 내 자리를 넘봐? 그리고는 여기 죽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요압이 칼을 가지고 있다가 아마사가 오니까 칼을 툭 떨어뜨려요, 땅바닥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무슨 적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액션처럼 탁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칼을 이렇게 주스면서 아마사 가까이 오니까 이 수염을 잡고 인사를 나누면서 한 손을 수염 잡고 도망가지 못하게 수염을 딱 잡고 칼을 잡아가지고 배를 찔러서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아마사도 요압과 사촌지간이에요. 이모 이종 사촌지간이에요. 자, 이 사람은요, 친척 인척 이런 거 상관없어.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바를 향하여 쫓아가는데, 세바가 어디로 도망갔냐면 북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 나라는 길쭉한 나라거든요. 예루살렘이 제일 남쪽 밑에 있고, 쭉 올라가서 북쪽쯤 한 3분의 2쯤 올라가면 갈릴리가 있어요. 갈릴리에서 더 끝으로 올라가면 단이 있습니다. 단. 이스라엘 나라는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면 부산에서 신의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의주가 단이고 부엘세바가 부산이에요. 부엘세바는 성경에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믿음의 조상들은 다 남쪽에서 살았어요. 유다 지파 쪽에서. 그런데 단 지역에서 서쪽으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이제 지중해 근처 50km 정도 떨어진 서쪽에 아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세바가 도망을 칩니다. 요압이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거기서 성을 포위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20장 14절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제 전쟁하는 방법은 그래요. 성 안에 이제 들어가면 성 바깥에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이제 이렇게 성벽이 있으니까 그 성벽이 기대서 토성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경사로 쌓아가지고 군사들이 토성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을 공격할 때의 방법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싸울 때 이렇게 싸우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10절에서 14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러니까 평화로운 방법으로 먼저 해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이거는 사실 이방 족속의 성을 공격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방 족속의 성을 공격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공격하지 말고 처음에는 뭘 항상 해라? 화평할 길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화평을 거역하면 고대 전투에는 항상 똑같아요. 남자들은 다 죽입니다. 고대 전투는 늘 그랬어요. 남자들 다 죽여요. 자, 하물며 이방 족속과의 싸움도 그러하거늘 같은 유대 족속끼리의 싸움은 어떠해야 되겠까? 이 방법대로 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근데 요압은요, 화평? 화평이 어디 있어? 이놈들 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성벽을 에워싸고 토성을 쌓고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니까 이 지금 아벨 성에 갇혀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전등화의 위기예요. 이제는 뭐 이 요압 장군과 싸워서 이길 만한 장수가 거의 없습니다. 이건 백전노장이고 아주 뭐 천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벨 성의 사람들이 벌벌벌벌 떠는 거죠. 이젠 죽었구나. 그런데 여기 한 이름 없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사무엘서 보면 아주 지혜로운 여자가 몇 명 등장해요. 지혜로운 여자가. 아비가일의 나발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도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다윗이 나발을 다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 이름 없는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아니 그 성에 남자들은 뭐 했어요? 장로들 있었잖아요. 거기 말 잘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용기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그 친구들 남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남자들은 꼼짝 못하고 누가? 여자가. 그것도 이름 없는 여자가 끝까지 이 여자 이름을 밝히지 않아. 이 이름 없는 여자가 살인자로 유명한 요압이 떴다 그러면 젖 먹는 애도 벌벌벌벌 울다가 그냥 눈물 야 요압 온다 그러면 눈물을 딱 그칠 정도로 이 무서운 요압인데 사촌이고 족하고 뭐 친인척이고 이거 상관없어 그냥 막 죽이면 다 죽여버려. 요압은 이런 요압이 떴는데 그 요압 앞에 그 잔인한 요압 앞에 이 여자가 딱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제가 신명기를 찾아보니까 사무엘상으로 가야죠. 다시 사무엘상 20장 사무엘하 20장 말씀.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담한 여자고 지혜로운 여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20장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네게 말하려 하노라. 아이고 이 여자가 요압 가까이 좀 와봐. 내가 너에게 말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소리를 친다. 그러자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은 요압이야? 그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되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 이방인들과 성을 갖고 싸워도 먼저 화평을 얘기하는 것이 성경의 도리거든. 너는 어찌하여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와서 같은 유대인들을 공격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너는 무조건 우리 성 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는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압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요압이요 지금까지 이러는 경우가 없었어. 이놈은 그 완전 진짜 불량배야.
이놈은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이놈 완전 깡패야. 이놈은 눈에 뵈는 게 없어. 칼만 들었다 하면 그냥 사람이 뭐 눈에 뵈는 게 없는 놈이에요. 그런데 놈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름 없는 여자 앞에 벌벌 떨어요. 뭐 때문에 벌벌 떨어요?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뜻을 어긋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리는 이건데 너 왜 네 멋대로 우리 성사람들을 다 진멸하려고 하느냐 하고 담대히 외치니까 요압이 벌벌 떨어요. 아유, 아니요. 예? 오늘 여기 이 요압이 뭐라고 해요? 20절 말씀.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다. 이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그게 아니다 하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잔인 무도하고 칼에 피를 묻히기를 좋아하는 이 요압 앞에 이 지혜로운 여자, 이름 없는 여자가 요압을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성사람들에게 설득을 해서 세바를 요압에게 세반 사람만 요압에게 넘겨주고 아벨성은 평화를 되찾게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서 한 여자의 위대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에 보면은 우리 교회 지금까지 2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거의 한 70%가 여성이에요. 어느 교회든 비슷해요. 어떤 때는 한 90%가 여성이에요. 여성들은 되게 조용히 있어요. 잠잠히 있고. 그런데 교회를 주로 이제 남성들이 주도해서 이끌어 가는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지혜로운 여성이 탁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로 당당하게 외칠 때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 바로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유명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만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에 바로 선 사람, 그 사람을 씁니다. 그게 여자든 그게 이름 없는 사람이든 그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바로 서서 딱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누가 거기에 딴지를 걸겠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혜로운 여자가 잔인 무도한 요압의 앞길을 딱 막아서고 요압 너 와봐. 너 와봐. 내 말 한번 들어봐봐. 그렇게 큰 소리를 외쳐서 요압을 무릎 꿇게 했던 것을 보면서 성도 여러분, 뭐 여자가 큰 소리 내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에 바로 서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도리를 바로 증거하고 나타내면 그 사람이 누구라도, 어린아이라도 여자라도 이름 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시고 불법하고 불의한 잔인무도한 요압이라도 그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다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